앞에 찬양대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순서를 좀 바꾸면 어떨까 싶어요. 이 설교 뒤로 설교를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네. 들풀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으니 두려울 게 뭐냐. 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말씀의 균형을 잡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 몸의 균형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죠? 네, 균형이 안 맞으면 넘어지고요. 또 자동차 바퀴 양쪽 균형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죠? 똑바로 못 가고 사고가 날 겁니다. 기울어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균형을 잡는 일은 평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내야 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일인 것이죠. 핵심적인 일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저의 이 신앙생활 중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생각할 때 이것만이 정답이야 라고 제가 생각했던 때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들을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균형 잡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함께 고민해보고 다시 말씀의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질문입니다. 네. 혹시 용기 있으신 분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누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잘 안 크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다들 각자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사랑만 하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사람들, 아마 여러 가지 대답들을 떠올리셨을 텐데 저는 아주 오랫동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그 명제를 저의 유일한 정답으로 붙들면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늘 그렇게 설교하셨던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나는 죽고 예수로. 네, 알고 계시는군요. 네, 유기성 목사님의 제가 찐팬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기성 목사님의 책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 그 약간 회색빛 나는 그 책을 제가 사서 읽었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줄을 읽을 때마다 줄을 막 계속 치고 동그라미를 치고 형광펜으로 칠하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유기성 목사님의 책을 계속 기다렸어요. 새 책이 언제 나올까? 새로운 책이 딱 나오자마자 바로 주문해서 사고 또 바로 읽고 줄 막 치고 또 새 책이 나오면 또 기다렸다가 또 막 사가지고 읽고, 그렇게 유기성 목사님의 책을 줄줄이 사서 읽었고, 그리고 제가 그 하루에 영상을 2편 이상씩 봤어요. 설교 영상을 2편씩 들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차분하게 말씀하시면서도 막 울컥울컥하게 잘 이 설교를 전하시는지 정말 놀랍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제가 지금 그냥 뭐 좋아하는 정도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유기성 목사님의 사인도 받았고요. 유기성 목사님과 둘이 사진도 찍었어요. 제가 얼마나 저때 긴장한 표정이 보이십니까? 네. 살찐 것만 보이지 마시고 이렇게 긴장. 네, 저거 이렇게 이어붙인 게 아니고 정말로 사진을 같이 찍었어요. 얼마나 팬인지 느낌이 오시죠? 자, 그렇게 제가 유기성 목사님의 책과 설교를 오랜 시간 동안 들어와서 저는
그리스도인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이 하나의 정답만 붙들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죄야. 그럼 나 자신이 아니라 무엇을 사랑해야 되지?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른 신앙의 길이라고 배울 수 있는 말씀 중에 아주 유명한 말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훈련이라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제자훈련을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외우고 계실 수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말씀을 그때의 저는, 그때의 김재윤은 제가 꼭 붙들어야 할 유일한 정답의 말씀으로 붙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간직하며 지내다가 어느 순간 또다시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은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하죠? 안 돼.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아니야. 이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야. 이렇게 외치면서 나 자신을 또는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썼던 때를 살았죠. 그런데 그것만이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정답의 말씀이라고 여기면서 계속해서 살아왔는데 저도 모르게 균형이 기울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한쪽에 치우쳐서 위태롭게 걷고 있던 저를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유일한 정답이 혹시 우리도 모르게 균형을 잡지 못하게 하고 지금 혹시 기울어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같이 한번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기울어져 있는지 같이 한번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성경은 왜 이렇게 방대할까? 하는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성경 좀 읽고 싶은데 너무 두꺼워. 한 100번 읽고 싶은데 읽지를 못하겠어. 하는 생각이죠. 만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정답이 여느 보험회사 광고처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그저 딱 한 가지 정답만 있었다면,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 신앙의 길이 그저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와 상황과 처해 있든 상관없이 그냥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 이 한 가지 분명하고 확실한 답만 전해주려고 하셨다면, 그랬다면 하나님 말씀 성경엔 굳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 말이죠. 그랬다면 그리스도인은 나 자신을 사랑하면 안 됨, 이런 이 한마디만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저 앞에 이 선풍기, 제 자리에 선풍기 조그만 게 있는데요. 흰색 선풍기 제가 자주 들고 다니는데 거기 샀더니 설명서가 들어있더라고요. 몇 장일까요? 맞춰보세요. 몇 장 정도 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있으세요? 이거. 네, 3장이었습니다. 3장. 3장이면 이 설명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이 3장짜리 선풍기 사용 설명서처럼 그냥 작은 종이에 이 3-4장 설명으로 짧게 끝나지 않죠. 정말 방대합니다. 요즘 두껍고 크고 무거운 책을 흔히 벽돌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무겁고 또 두껍고 그래서 들기조차 힘든 책이라는 의미에서 벽돌책이라고 별명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류가 만났던 많은 책 중에 단연 첫 번째 벽돌책을 뽑는다면 단연 전 세계 1등이 우리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성경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이 성경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
그 은혜의 무게를 잴 수 있다면, 그렇다면 벽돌이라는 단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세상에서 가장 큰 무게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는 책이죠. 실제로 성경에 쓰여진 글자 분량은 엄청납니다. 보통 우리가 읽는 일반 책 한 권이 한 약 300페이지 정도 된다고 한다면, 성경을 그 보통 책, 그 300페이지 되는 그 책으로, 보통 책으로 옮겨 담으려면 적어도 8권 이상 정도는 더해져야 겨우 담을 수 있을 정도의 방대한 분량의 글자가 담겨져 있는 책이죠. 얼마 전에 청년부에서 성경 읽기를 했습니다. 함께 성경 읽기를 했는데, 그때 읽었던 복음서가 무엇이었을까요? 마가복음이었거든요. 마가복음. 왜 성경 읽기할 때 마가복음을 선택했을까요? 은혜가 되어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것도 맞긴 맞지만 죄송합니다. 사복음서 중에 가장 짧아서 마가복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가장 짧은 마가복음을 골라서 청년들과 쉬지 않고 읽었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약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가장 짧은 복음서인데 1시간 반. 성경 읽기가 끝나고 나서 들려오는 말, 너무 길었어요. 다음에는 중간에 더 많이 쉬었으면 좋겠고, 아니면 몇 주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피드백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성경은 가장 짧은 복음서마저도 정말 길게 느껴질 정도로 방대하죠.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을 갖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냥 아무한테나 아무렇게나 퉁치는 말씀, 그 시대 그 문화 그 상황과 아무랑 상관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주입시키려는 책이, 그런 단순한 책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수많은 시대에 수많은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전해진 하나님의 음성이요, 그들이 가졌던 문화와 상황, 그들의 개개인과 그들의 공동체가 가졌던 문제들을 다양하고도 생생하게, 그리고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맞춤형 편지였기 때문에 단순히 한 장, 두 장으로 끝나는, 두세 장으로 끝나는 단순한 선풍기 설명서와 같은 분량이 아니라 이 벽돌책이라고 불릴 만큼 방대한 분량의 말씀이 된 것이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의 책 메시지 성경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보이시는 분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제일 마지막 보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처한 무슨 속에서? 상황 속에서 말씀하십니다라고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가 유일한 정답으로 붙들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모두에게 적용하려고 했던 그 명제,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그 명제는 모든 시대와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들에게 막무가내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읽는 이의 때와 상황에 맞도록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예화 들어보셨나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소서 예화. 네, 아마 들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경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두 손을 다 얹고, 하나님 말씀하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음성 들려주신다고 했죠? 제가 지금부터 성경을 펴서 읽을 텐데 주님 말씀하소서. 제가 아무데나 펴서 읽을 텐데 주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성경을 피는 거죠. 기도를 해서 눈을 다 감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확 펴서 아무데나 딱 올렸더니 손가락에 가르치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가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으니라.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지.
아, 이거 잘못 짚었을 거야, 잘못 말씀하신 거야 생각하면서 얼른 다시 눈을 꼭 감고 제 기도가 부족했나요? 주님,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죠?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데를 딱 폈더니 이번엔 누가복음 10장 37절,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무나 무서운 결과에 몸서리치면서 성경을 얼른 닫고 한 번 더 성경을 펼쳤는데 요한복음 13장 27절,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이 예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말씀이나 가져와서 아무에게나 적용하는 말씀이 아니라 분별되어져야 함을, 그리고 말씀을 읽는 이의 때와 상황에 맞도록 적용되어야 함을 가르쳐주는 예화죠. 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전혀 사랑하고 있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여 늘 주눅들어 있고 슬퍼하고 있고 우울함 속에 정말 깊이 빠져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 앞에서 나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들이대면서 너 자신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단순한 해석과 적용으로 들이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스스로를 사랑하고 있지 못하는 그를 정말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를 어떻게든 다시 일으켜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사랑이라는 부분은 누구보다도 제가 심각하게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신앙에 뜨거운 불이 붙었을 때 늘 이렇게 되뇌었거든요. 나 자신 사랑하지 말아야지. 그건 죄야. 이제 나는 없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야. 그게 참된 크리스찬이야.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었다잖아. 나도 죽었어. 나도 죽어야 돼. 아니야, 이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야. 죽었으니까 이제 나는 슬픈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거야. 죽은 사람이 바늘을 찔러도 반응해? 반응하지 않잖아. 죽은 사람이 뭘 느끼겠어? 그러니까 욕먹어도 억울해도 절대 반응하지 말아야지. 슬퍼서 울면 큰일 나는 거야. 화가 나서 화내면 큰일 나는 거야. 왜냐하면 그건 내가 아직 안 죽었다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니까 라고 늘 되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내려고 하는 저의 신앙생활의 유일한 정답이었고, 또한 제가 전하고 가르쳐야 할 말씀이요, 이 세상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적용되어져야 할 유일한 방향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이미 죽었으니까 내가 살면서 만나는 문제들 앞에서 생기는 그 감정들과 상관없이 날마다 말씀대로 항상 기뻐만 하면서 살아내는 삶을 살려고 늘 발버둥 쳤고, 사람들은 제 안에 있는 고민은 모르고 그런 발버둥 치는 저를 보고 야, 저 아이는 참 믿음도 좋네 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칭찬을 들으면서 그래, 나는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 정말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 잘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를 통해서 해본 우울증 테스트 결과를 보고 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도 행복한 줄 알았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줄 알았던 제가 우울증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어서 약을 먹어야 될 상황이었어요. 나는 이미 죽었고 나는 항상 기뻐하는 게 제 유일한 답이니 기쁘지 않을 때도 어떻게든 미소를 날마다 제 얼굴에 장착해내야 했고, 진짜 슬퍼서 울컥 눈물이 막 쏟아지려고 하는 때도 아니야 난 이미 죽었어라고 외치면서 슬픈 감정을 얼른 빨리 지워내느라고 제게 다가온 슬픔을 충분히 슬퍼하지 못했고, 덕분에 제 억지 미소 뒤에 그 속마음에는 겹겹이 쌓인 우울함이 계속해서 저를 덮고 또 덮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그제서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는 죽었다는 명제를 가지고 억지 웃음을 짓고 감정을 묵살하면서 저 스스로를 옥죄다가 알고 보니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이 성경 안에는 항상 기뻐만 해야 한다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는 나 자신을 사랑하면 결코 안 된다는 의미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신지 말씀해 보십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제가 일부러 색깔을 칠해놨어요.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색깔을 노란색으로 칠해놨습니다. 여러분, 그 노란색을 자세히 보세요. 뭔가 제가 놀랬겠구나 하는 부분이 거기 안에 담겨져 있죠. 자신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늘 되뇌던 제가, 그래서 늘 우울함 속에 쭈그려져 있던 제가 어떤 말씀에서 눈이 휘둥그레졌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죠. 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세요? 너 자신같이. 그러니까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야 해라는 말씀인 겁니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저는 나 자신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이제는 내가 아닌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죄로 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그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나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명령하고 계신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팀 켈러의 기도에서 자기 사랑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자기 사랑은 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 전혀 달라 보이는 두 가지 말씀 모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죠. 그러니 이 두 가지 명제 모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만 이 두 말씀이 적용되어져야 할 상황과 때가 다름을 알고 말씀의 균형을 잡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느라고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요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내 삶의 왕이 돼서 내가 내 살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오늘 앞서 나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바울의 고백이 들려와야 할 때인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다시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깊은 회개와 간절한 고백이 필요한 때인 겁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붙들어서 이제 자기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의 전환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한 거죠. 또 그와는 반대로 지금 나 자신을 전혀 사랑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 나 스스로를 미워하고 나 스스로를 자책하고 스스로를 바라볼 때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옥죄고 있는 사람에게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 22장 39절의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할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와야 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날 생명다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해야 할 순간이 된 것이죠. 여러분, 혹시 킨츠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킨츠기? 네, 킨츠기. 한 도자기 장인이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다가 그만 실수로 그릇을 깨트리게 됩니다. 금이 생긴 정도가 아니라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 도자기 장인은 그 산산조각 난 도자기 그릇을 버리지 않아요.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하나하나 그 모양을 다시
맞춥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금가루로 이어붙이죠. 깨어진 틈, 그 사이사이에 생긴 금에 진짜 금을 넣어서 더딥혀지는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깨어진 것만큼 오히려 더 아름답게 금빛으로 빛나서 이어지는 그릇. 산상조각나 정말 깨어졌던 그릇은 이 도자기 장인의 손에 깨지기 전보다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죠. 이 도자기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킨츠기 기법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네, 저렇게 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금이 정말 금이 되는 겁니다. 킨츠 기법으로 만든 도자기라고 해요. 멋지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깨어진 우리를 그렇게 빚어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깨어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에게 생긴 금을, 그 깨어진 상처를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메워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고 귀한 존재로 회복시켜 주시려는 분이시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깨어진 분만을 바라보며 자신을 미워하고 정죄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은혜로 메워질 아름다운 작품으로 바라보고 계신 분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느라고 하나님의 삶에서, 내 삶에서 배제되어 있는 때이신가요? 여러분, 그러시다면 다시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다시 주님만 붙들게 하소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반대로 나 자신을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어서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단절되어 있는 것 같이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이렇게 고백해야죠. 하나님, 저를 생명 다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그 시선을 저에게도 주셔서 저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이제는 스스로를 사랑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 자신만 생각하고 살고 있다면 이제 다시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또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었다면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날 바라보시는 사랑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여러분 그렇게 서시길 바랍니다. 어느 인생길 가운데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필요하죠. 또 어느 인생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로서 자신을 바라보며 사랑하라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균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적용해내고 살아내시길, 균형을 잡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만수교회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을 앞에 하고 뒤에는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후렴으로 연결해서 찬양할 텐데, 앞에서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고 뒤에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 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들려주신 노래로 함께 듣고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죄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죄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찬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느끼셨으면 이제 옆 사람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찬양합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혹시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셨다면 다시 나에게 손을 얹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욕심을 내보겠습니다. 이번엔 그 사랑을 다시 옆 사람에게 주님 너를 보호하시고 축복합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시고 성경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더 넓은 사랑의 마음을 발견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시는 주님, 우리의 상황에 공감하시는 주님이심을 다시 발견케 하셨사오니 그 공감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자책과 정죄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다가가 주시사 주님이 바라보시는 사랑의 시선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고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스스로를 사랑해낼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이웃도 마음껏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